제21장 저승, 최초의 부활. 그리스의 저승과 헤브르의 저승에 해당하는 수메르의 저승은 쿠르다. 원래 이 단어는 산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오랑캐의 땅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왜냐하면 수메르와 경계하고 있는 산악 국가들은 수메르인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우주론적으로 보자면 쿠르는 지표와 태고의 바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향하는 곳이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벳사공의 인도 아래 사람을 잡아먹는 강을 건너야만 했으니 그 강과 벳사공은 각각 수메르의 삼도천과 벳사공 카론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다. 지하세계는 죽은 자들의 거주지였지만 그곳의 인생은 나름대로의 활기찬 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1절에는 한 왕이 바빌론을 향해 다가오자 저승에 살고 있는 죽은 왕과 족장들이 동요함이 묘사되어 있다.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는 1919년 스티븐 랭든에 의해 발표된 점토판이 한 점 있는데 거기에는 저승에 다녀온 어느 수메르 왕의 경험을 묘사한 시가 새겨져 있다. 그 점토판에 현존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왕 우르남무는 죽은 후 쿠르에 온다. 그는 먼저 저승세계 7 신들의 궁전을 차례로 찾아가 선물과 재물을 바친다. 다음으로 그는 다른 2 신들에게 앞으로도 꾸준한 후원을 부탁하며 선물을 한다. 그중 하나는 저승세계의 필경사였다. 그런 후 그는 쿠르의 사제들이 그의 거주지로 마련한 장소에 도착한다. 여기에서는 몇몇 죽은 이들에 의해 마중을 받고 편안함을 느낀다. 저승세계의 재판관이 되어 있는 죽은 영혼 길가메시는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법과 규율들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7일 낮과 7일 밤이 흐른 후 그는 지상에 남겨놓고 온 것들이 생각이 미쳤다. 그가 완성하지 못한 우르의 성벽, 그가 정화시키지 못한 그의 새 궁전, 그가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그의 아내, 그가 더 이상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귀여워할 수 없는 그의 자식, 이 모든 것들이 저승세계에 있는 그의 평화를 교란시킨다. 이제 그는 참담한 심경을 길게 토로한다. 죽은 이의 영혼은 특별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지상에 올라올 수 있었다. 사무엘서의 상편을 보면 사울왕의 요구를 받고 저승에서 올라오는 선지자의 영혼이 나온다. 이것은 수메르의 길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저승세계와 유사하다. 그 시는 그의 주인 길가메시를 만나기 위해 쿠르에서 올라오는 엔키두의 영혼과 뒤이어 나누는 그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쿠르는 죽은 자들만 위한 곳이지만 상당수의 신들도 거기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몇몇 신들이 저승세계의 거주 이유를 설명하는 신화들도 가지고 있다. 달의 신의 탄생에 따르면 수메르 만신전의 지도적인 신인 엘릴은 여신 닐리는 강간한 뒤 다른 신들에 의해 니프루로부터 저승세계로 추방당한다. 유백기일에 그는 저승세계의 새 신들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죽은 신은 목자의 신 도무지다. 수메르의 신화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신이자 그의 아내인 이난나에 관한 한 신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를 몰락으로 이끈 사건을 아주 소상히 추적할 수 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의 여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남성들의 상상력을 불타오르게 했다. 로마의 비너스,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바빌로니아의 이슈타르의 행실과 부정에 관해 음유시인과 시인들은 끊임없이 노래 불렀다. 수메르인들은 사랑의 여신을 하늘의 여왕 이난나라는 이름 아래 숭배했다. 그녀의 남편은 성경의 탐무즈에 해당하는 목자의 신 도무지였다. 선지자 에스겔은 탐무즈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은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증오했다. 이난나를 향한 그의 구애와 성공에는 2가지 해설이 있다. 경쟁자인 농부의 신 엔킴두가 나오는 그중 하나는 제18장에서 설명되었다. 다른 하나에서 도무지는 이난나의 유일한 청혼자다. 그 해설에 따르면 목자의 신 도무지는 이난나의 집 밖에 도착하여 우유와 유지를 뚝뚝 흘리며 떠들썩하게 구원한다. 그녀의 모친과 의논한 이난나는 모욕을 하고 향료를 바르고 여왕 같은 의복을 걸치고 귀한 돌들로 치장한 뒤 그녀의 신랑을 향해 문을 연다. 그들은 즉시 껴안고 성교를 하는 듯하며 그 후 도무지는 그의 신부를 그의 도시로 데려간다. 그러나 도무지는 그가 그토록 열렬히 갈망했던 그 결혼이 파멸로 끝나고
그 자신은 지옥으로 끌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한 여자의 야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그 내막은 저승세계로 내려가는 이난나에 담겨 있으며 주목할 만한 부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미 하늘의 여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난나는 더 큰 힘을 갈망하고 저승세계마저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에 따라 그녀는 저승세계에 직접 내려가 무슨 수를 써보려고 결심한다. 모든 적절한 신의 섭리를 챙기고 여왕의 옷과 보석들로 치장한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저승세계의 여왕은 그녀의 언니이자 영원한 족수인 수메르의 죽음과 암흑의 여신 에레슈키갈이다. 언니의 영토에 들어온 자신을 언니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 이난나는 언제나 그녀의 손짓과 부름에 대기하고 있는 부하 닌슈부르에게 만약 3일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신들의 회의장에서 그녀를 위해 애도가를 부르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곧장 수메르 만신전의 지도자 격인 엘릴의 도시 니프로로 가서 이난나가 저승세계에서 죽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라고 이른다. 만약 엘릴이 거절한다면 그는 달의 신 난나의 도시인 우르로 달려가 그의 호소를 되풀이할 것이다. 만약 난나 역시 거절한다면 그는 지혜의 신 엔키의 도시인 에리드로 갈 것이다. 생명의 음식과 생명의 물을 알고 있는 엔키는 이난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난나는 저승세계로 내려가 에레슈키갈의 청금석 신전으로 다가간다. 입구에서 그녀는 수문장을 만난다. 그는 그녀가 누구이며 왜 왔는지를 묻는다. 이난나는 그녀의 방문을 위한 거짓 구실을 만들어내고 그의 여주인의 명에 따라 수문장은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7개의 관문을 그녀가 통과하도록 한다. 그녀가 하나의 관문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거센 저항에도 그녀의 옷과 보석들은 차례로 벗겨진다. 그리하여 마지막 관문을 지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나체가 되어 에레슈키갈과 저승세계의 무서운 7 판관인 이눈나키 형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들이 죽음의 눈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자 그녀는 시체가 된다. 그들은 그녀의 시체를 말뚝에 매단다. 3일 낮과 3일 밤이 지난다. 4일째 되는 날 그의 여주인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음을 확인한 닌슈부르는 그녀가 지시한 대로 신들을 찾아간다. 이난나가 예상한 대로 엘리과 난나는 어떤 도움도 주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엔키는 그녀에게 생명을 되찾아줄 궁리를 한다. 그는 2개의 성이 없는 창조물인 쿠루가루와 칼라투루를 만들고 그들에게 생명의 음식과 생명의 물을 준다. 그들은 저승세계로 가서 이 음식과 물을 말뚝에 박혀있는 이난나의 시체에 뿌린다. 그리고 이난나는 부활한다. 이난나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재난은 끝나지 않는다. 저승의 입구를 들어온 이는 그를 대신할 자를 저승세계에 남겨놓지 않는 한 지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돌아올 수 없는 땅의 절대 불변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이난나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녀는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허락된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그녀를 대신할 다른 신을 구하지 못할 경우 즉시 그녀를 저승으로 다시 끌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많은 마귀들이 그녀와 동행한다. 이 무자비한 감시자들에 둘러싸인 이난나는 먼저 2 수메르 도시인 움마와 바드티비라를 방문한다. 그러나 이 도시의 수호신들인 샤라와 라타라크는 이 소름 끼치는 일행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나머지 상복을 입고 이난나 앞에서 흙먼지 속을 기어 다닌다. 이난나는 그들의 벌벌 떠는 모양에 상당히 만족한 것 같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그들을 저승세계로 끌고 가겠다고 하자 이난나는 마귀들을 제지하여 도신들의 생명을 구해주기 때문이다. 이난나와 마귀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수메르 도시 쿨랍에 당도한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목자의 신 두무지다. 그는 이난나의 남편이고 따라서 그는 상복을 입고 흙먼지 속을 기어 다니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축제의 옷을 입고 옥좌 높이 앉아 있다. 이난나는 죽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무자비한 마귀들이 그를 저승세계로 데려가도록 넘겨주려 한다. 두무지는 창백하게 질려 분노하고 슬퍼한다. 그는 하늘로 손을 들어 태양신 우투에게 호소한다. 우투는 이난나의 오빠이므로 그의 처남이 된다.
도무지는 그의 손과 발을 뱀의 것으로 바꾸어 마귀들의 수중을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우투에게 애원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진 점토판의 내용은 우투를 향한 도무지의 호소 중간에 끝난다. 그러나 도무지가 저승세계의 신으로 여러 자료에 등장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투를 향한 그의 호소는 효과가 없었고 그는 결국 저승세계로 끌려갔던 것 같다. 이제 고대 시인의 말을 통하여 이 시를 직접 들어보자. 위대한 위쪽으로부터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위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고 위대한 위쪽으로부터 여신은 그녀의 마음을 위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고 위대한 위쪽으로부터 이난나는 그녀의 마음을 위대한 아래쪽으로 향한다. 나의 고귀한 여인은 하늘을 버렸고 땅을 버렸고 저승세계를 향해 그녀는 내려갔고 이난나는 하늘을 버렸고 땅을 버렸고 저승세계를 향해 그녀는 내려갔고 지배권을 버렸고 고귀한 여인의 신분을 버렸고 저승세계를 향해 그녀는 내려갔다. 신의 7가지 섭리를 그녀는 옆구리에 찾고 모든 신의 섭리를 모아 그녀의 손에 쥐었고 모든 법을 그녀는 발에 신었고 슈그라 평원의 왕관을 그녀는 머리에 썼고 머리를 모아 그녀는 이마 뒤로 넘겨 고정시켰고 자와 청금석 줄을 그녀는 손에 움켜 쥐었고 작은 청금석 돌들을 그녀는 목에 걸었고 금팔찌를 그녀는 손목에 찼고 가슴바지를 그녀는 가슴에 묶고 고귀한 여인의 팔라 의상으로 그녀는 몸을 감싸고 연고를 그녀는 눈에 잔뜩 발랐다. 이난나는 저승세계를 향해 걸었고 그녀의 부하 닌슈부르는 그녀의 곁에서 걸었고 순결한 이난나가 닌슈부르에게 말한다. 오 그대여, 나를 항상 돕는 이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하여, 나의 진실한 기사여, 나는 이제 저승세계로 내려간다. 내가 저승세계에 도착했을 때 나를 위해 애도하고 신전의 회합에서 나를 위해 북을 치고 신들의 집에서 나를 찾아 헤매고 나를 위해 너의 눈을 낮추고 나를 위해 너의 입을 낮추고 빈민과 같이 나를 위해 한 겹의 옷만 입고 엘릴의 집 에크루를 향해 혼자 그대의 걸음을 옮겨라. 엘릴의 집인 에크루에 들어서면 엘릴 앞에서 슬피 울라. 오 아버지 엘릴이시여, 당신의 딸이 저승세계에서 죽지 않도록 하옵소서. 당신의 좋은 금속이 저승세계의 먼지에 묻히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좋은 청금석이 석공에 의해 부서지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회양목이 목수에 의해 잘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순결한 이난나가 저승세계에서 죽지 않도록 하옵소서. 만약 엘릴이 이 문제에 관해 그대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르로 가라. 우르에서 난나의 집인 엔키슈 누갈 집의 대지에 들어서면 난나의 앞에서 숲이 울라. 오 아버지 난나시여, 당신의 딸이 만약 난나가 이 문제에 관해 그대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에리두로 가라. 에리두에서 엔키의 집에 들어서면 엔키의 앞에서 슬피 울라. 오 아버지 엔키시여, 당신의 딸이 아버지 엔키 지혜의 지배자 생명의 음식을 알고 생명의 물을 아는 이 그는 틀림없이 나에게 생명을 돌려줄 것이다. 이나나는 저승세계를 향하여 걸었고 그녀의 메신저 닌슈부르에게 그녀는 말한다. 가라 닌슈부르여,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말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난나가 청금석산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저승세계의 문에서 그녀는 대담하게 행동했고 저승세계의 궁전에서 그녀는 대담하게 말했다. 문을 열어라 문지기여,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네티여, 문을 열어라. 나 혼자 들어갈 것이다. 네티, 저승세계의 수문장, 순결한 이난나에게 말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 하늘의 여왕이다. 당신이 태양이 떠오르는 곳 하늘의 여왕이라면 왜 당신은 돌아갈 수 없는 땅에 오나요? 여행자가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순결한 이난나가 그에게 대답한다. 나의 언니 엘레슈키갈, 그녀의 남편인 지배자 고갈 난나가 살해되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렇게 되었다. 네티, 저승세계의 수무장, 순결한 이난나에게 말한다. 기다리십시오 이난나여, 나의 여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여왕 엘레슈키갈에게 말하겠습니다. 네티, 저승세계의 수문장, 그의 여왕 엘레슈키갈의 집에 들어서 그녀에게 말한다. 오 나의 여왕이시여, 신과 같은 순결한 처녀가 왔습니다. 신의 7가지 섭리를. 그러자 엘레슈키갈은 그녀의 넓적다리를 쥐어뜯으며 분노에 찼고 그녀의 수문장 네티에게 말한다.
이리 오너라. 저승세계의 수문장 네티여.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저승세계 7문들의 빗장을 열고 저승세계의 얼굴인 간지르 궁전의 문들을 활짝 열어라. 그녀가 들어서면 그녀를 굴복시켜 발가 벗겨 내 앞에 데려오라. 네티 저승세계의 수문장 그의 여왕의 명령을 따랐다. 저승세계 7문들의 빗장을 그는 열었고 저승세계의 얼굴인 간지르 궁전의 문들을 그는 활짝 열었다. 순결한 이난나를 향해 그는 말한다. 이난나여 들어오십시오. 그녀가 들어서자 슈그라 평원의 왕관이 그녀의 머리에서 벗겨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잠자코 계십시오. 이난나여 저승세계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오 이난나여 저승세계의 관습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녀가 두 번째의 문에 들어서자 자와 청금석 줄이 제거되었고 이게 무엇인가? 잠자코 계십시오. 이난나여 저승세계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오 이난나여 저승세계의 관습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녀가 세 번째 문에 들어서자 작은 청금석 돌들이 그녀의 목에서 벗겨졌고 그녀가 네 번째 문에 들어서자 한 쌍의 눈우주 돌이 그녀의 가슴에서 제거되었고 그녀가 다섯 번째 문에 들어서자 금팔찌가 그녀의 손목에서 벗겨졌고 그녀가 여섯 번째 문에 들어서자 가슴바지가 그녀의 가슴에서 제거되었고 그녀가 일곱 번째 문에 들어서자 고귀한 여인의 팔라 의상이 그녀의 몸에서 벗겨졌다. 굴복한 그녀는 발가벗은 채 에레슈키갈의 앞에 끌려왔다. 고결한 에레슈키갈은 그녀의 옥좌에 앉아 있었고 7 판관들이 아눈나키 형제들은 그녀의 앞에서 판결을 낭독했고 그녀는 그녀의 눈, 죽음의 눈을 이난나에게 고정시켰고 그녀를 비난하는 말, 분노의 말을 했고 그녀를 비난하는 외침, 유죄의 외침을 소리쳤고 불쌍한 여인은 시체로 변했고 시체는 못에 박혔다. 3일 낮과 3일 밤이 지난 후 그녀의 부하 닌슈브루, 그녀의 제일 좋아하는 부하, 그녀의 진실한 기사, 그녀를 위해 애도했고 신전의 회합에서 그녀를 위해 북을 쳤고 신들의 집에서 그녀를 찾아 헤맸고 그녀를 위해 그의 눈을 낮추었고 그녀를 위해 그의 입을 낮추었고 빈민과 같이 그녀를 위해 한 겹의 옷만 입었고 엘릴의 집 에쿠르를 향해 혼자 그의 걸음을 옮겼다. 엘릴의 집인 에쿠르에 들어서자 엘릴 앞에서 그는 슬피 운다. 오 아버지 엘릴이시여, 당신의 딸이 저승세계에서 죽지 않도록 하옵소서. 당신의 좋은 금속이 저승세계의 먼지에 묻히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좋은 청금석이 석공에 의해 부서지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회양목이 목수에 의해 잘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순결한 이난나가 저승세계에서 죽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엘릴은 이 문제에 관해 그의 편에 서지 않았고 그는 우르로 갔다. 우르에서 난나의 집인 엔키슈누갈 집의 대지에 들어서자 난나의 앞에서 그는 슬피 운다. 아 아버지 난나시여, 당신의 딸이. 아버지 난나는 이 문제에 관해 그의 편에 서지 않았고 그는 에리두로 갔다. 에리두에서 엔키의 집에 들어서자 엔키의 앞에서 그는 슬피 운다. 오 아버지 엔키시여, 당신의 딸이. 아버지 엔키가 닌슈브루에게 대답한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불안하구나. 이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불안하구나. 모든 대지의 여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불안하구나. 하늘의 신성한 지배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불안하구나. 그는 그의 손톱에 낀 때를 꺼내 쿠루가르를 만들었고 그는 그의 붉게 칠한 손톱에 낀 때를 꺼내 칼라투루를 만들었고 쿠루가르에게 그는 생명의 음식을 주었고 칼라투루에게 그는 생명의 물을 주었고 아버지 엔키가 칼라투루와 쿠루가르에게 말한다. 엔키가 한 말이 오직 마지막 부분만이 전해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들 저승세계의 신들은 강의 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받지 말아라. 그들은 밭의 곡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나 그것을 받지 말아라. 못에 박혀있는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그녀 에레슈키갈에게 말하라. 너희들 중 하나는 생명의 음식을 그녀에게 뿌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물을 뿌려라. 그러면 이난나는 일어날 것이다. 쿠루가르와 칼라투르는 엔키의 지시를 이행한다. 그러나 이 구절의 오직 마지막 부분만이 전해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강의 물을 그들에게 주나 그들은 받지 않는다. 그들은 밭의 곡물을 그들에게 주나 그들은 받지 않는다. 못에 박혀있는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고결한 엘레슈키갈이 칼라투르와 쿠루가르에게 대답한다. 그 시체는 너희의 여왕이다.
비록 우리의 여왕의 시체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은 못에 박혀있는 그 시체를 그들에게 주자 하나는 생명의 음식을 그녀에게 뿌렸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물을 뿌렸다. 이난나가 일어났다. 이난나는 저승세계로부터 올라가려 하는데 아누나키 형제들이 그녀를 제지한다. 저승세계에 내려온 자는 누구도 무사히 저승세계로부터 올라갈 수 없다. 만약 이난나가 저승세계로부터 올라가려 한다면 그녀를 대신할 자를 내놓아라. 이난나는 저승세계로부터 올라가고 슈크루 갈대와 같은 작은 마귀들, 두방 갈대와 같은 큰 마귀들, 그녀의 곁에 선다. 그녀의 앞에 선 자는 고관 대작이 아님에도 호를 손에 들었고 그녀의 옆에 선 자는 기사가 아님에도 사자가 새겨진 무기를 찾고 그녀를 동행하는 그들은 이난나를 동행하는 그들은 음식을 모르고 물을 모르는 존재들이었고 밀가루를 먹지 않고 제사수를 마시지 않고 남자의 무릎에서 아내를 잡아가고 유모의 가슴에서 아이를 잡아간다. 이난나는 슈무르의 두 도시인 움마와 바드티비라로 간다. 그곳의 두 신들은 그녀 앞에 굴복함으로써 마귀들의 수중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녀는 콜랍에 당도한다. 그곳의 수호신은 두무지다. 신은 계속된다. 두무지는 고귀한 옷을 걸치고 의자에 높이 앉아 있었다. 마귀들은 그의 넓적다리를 붙잡아 일곱 마귀들은 불쌍한 남자의 곁으로 달려들었고 목자들은 그에게 피리를 불어주지 않았다. 그녀 이난나는 그녀의 눈, 죽음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고 그를 비난하는 말, 분노의 말을 했고 그녀를 비난하는 외침, 유죄의 외침을 소리쳤다. 그를 데려가라. 순결한 이난나는 목자 두무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를 동행하는 그들은 음식을 모르고 물을 모르는 존재들이었고 밀가루를 먹지 않고 제사수를 마시지 않고 아내의 무릎에 누워 즐거움을 만끽하지 않고 잘 길러진 아이에게 입맞춤하지 않고 남자의 무릎에서 그의 아들을 잡아가고 시어머니의 집에서 며느리를 잡아간다. 두무지는 슬피 울었고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태양신 우투가 있는 하늘을 향해 그는 그의 손을 뻗었다. 오 우투여, 당신은 내 아내의 오빠이고 나는 당신 누이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 모친의 집에서 유지를 가져가는 자고 나는 닌갈의 집에 우유를 가져가는 자입니다. 내 손을 뱀의 손으로 바꾸고 내 발을 뱀의 발로 바꾸어 마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해주소서. 저승세계로 내려가는 이난나의 복원과 해석은 느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학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연구는 1914년 아르노 파벨이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서 그 신화에 속하는 세 점의 작은 점토판 조각들을 발표하면서 처음 시작된다. 그리고 같은 해 스티븐 랭든이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서 발견한 두 조각을 발표했다. 그것들 중 하나는 이 신화의 원문을 복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커다란 4개의 난을 가진 점토판의 위쪽 절반이었다. 에드워드 치에라는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서 세 조각을 더 발견했다. 그것들은 그의 사후에 발표된 수메르 문화 원문들의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권의 저술에 담겨 있다. 1934년 나는 오리엔트 연구소에서 그 저술의 출판을 준비했다. 1934년 당시 우리는 그 신화에 관련된 점토 파편을 8점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신화의 내용은 계속 오리무중이었다. 점토판들의 보존 상태가 엉망인데다 줄거리의 결정적인 부분들이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신화를 완벽히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치에라의 놀라운 발견으로 상황은 급진전되었다.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서 4개의 난을 가진 점토판의 아래쪽 절반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오래전 스티븐 랭든이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서 위쪽 절반을 발견해 사본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점토판이었다. 그 점토판은 발굴 전 혹은 발굴 도중의 두 조각으로 부서진 것이 확실했다. 그리하여 하나는 이스탄불에 남고 다른 하나는 필라델피아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치에라는 자신이 발견한 부분의 내용을 활용하기 전에 죽었다. 1937년 내가 아시리아 학 리뷰에서 이 신화의 최초 편집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에드워드 치에라 덕분이었다. 아래쪽 절반을 위쪽 절반에 합치자 그 결합된 신화는 다른 파편들을 적절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훌륭한 뼈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는 원문의 판독과 복원을 어렵게 하는 많은 공백과 단절이 있었고 그것은 줄거리 전개상 중요한 여러 구절들의 의미를 모호한 채로 남겼다. 1937년 구겐하임 재단의 특별연구원으로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운 좋게도 이 신화에 속하는 전도판 조각을 3점도 발견했고 1939년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서 또 다른 큰 조각을 발견했으며 1940년 다른 하나가 또다시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 5파편들은 이 신화에서 가장 심각했던 공백의 일부를 처음으로 복원하고 해독하여 메우도록 도왔다. 그 결과로 그 원문에 훨씬 만족스러운 편집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편집은 1942년 미국 철학협회의 회보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토판 모음 중 하나인 예일대학 바빌로니아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100점가량의 수메르 문학 점토판들을 조사하고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이 작업을 하던 나는 이 신화의 원문 중 92행이 새겨져 있는 훌륭하게 보존된 점토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24년 에드워드 치에라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중 마지막 30팽은 이전까지 알려진 원문에서 공백으로 남았던 줄거리를 채워줄 완전히 새로운 구절이었다. 이 새로운 자료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중대성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종교의 연구자들에 의해 반세기 이상이나 믿어왔던 신 두무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수메르의 원작이 알려지기 오래전 저승세계로 내려간 이슈타르로 널리 알려진 이 신화에 대한 셈족의 번안이 처음 발표된 이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신 두무지는 이난나가 내려가서 앞서 저승세계로 끌려갔다는 설이 거의 일반적으로 믿어져 왔다. 더하여 이난나는 남편인 두무지를 구하기 위해 지하세계로 내려갔으며 결국 그를 지상으로 데리고 왔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예일대학의 새로운 원문은 이런 추정이 근거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난나는 저승세계로부터 그녀의 남편 두무지를 구하기는커녕 그의 오만한 태도를 구실삼아 그를 마귀들의 손에 넘겨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끌려가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 예일 점토판의 추가로 이 신화의 3번째 편집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최신 개정판은 1951년 쐐기문자 연구 제4호에 발표되었으며 거기에는 나의 수메르학 동료들인 아담 팔겐스타인, 베노 렌즈버거 그리고 소킬드 제이콥스의 건설적인 많은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쿠르는 지표와 태고의 바다를 가르는 우주론적인 공간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쿠르는 또한 태고의 파괴적인 바다가 지상을 덮치는 것을 저지하는 거대한 용을 상징했다. 신과 영웅들에 의한 용의 죽음은 수메르 신화가 가장 즐겨 다루는 소재다. 제22장에서는 이것을 다루어 보자. 제22장 용의 살해, 최초의 성조지. 용을 죽이는 것은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 작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재다. 신과 영웅들을 다룬 설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만 보더라도 용을 죽이지 않는 영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헤라클레스와 페르세우스는 가장 유명한 그리스의 용 사냥꾼들일 것이다. 기독교의 등장과 함께 이 영웅적인 위협을 이루는 권리는 성자들에게로 넘어갔다. 성 조지와 용 이야기, 그리고 어디서 하나 발견되는 그와 유사한 전설들을 보라. 이름과 구체적인 사건 전개는 지역과 이야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의 최초의 출처는 어디인가? 기원전 2000년대의 수메르 신화에서 용의 살해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때문에 그리스와 초기 기독교에 자주 등장하는 용의 설화들의 기원이 수메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아주 터무니없는 추측은 아닐 듯 싶다. 현재 우리는 3500년 전 당시의 수메르에서 용의 살해를 주제로 했던 최소한 3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것들 중 둘에서 영웅은 신들이다. 하나는 그리스의 포세이돈에 해당하는 수메르의 물의 신 엔키이고 다른 하나는 남풍의 신 니누르타다. 그러나 3번째 이야기는 용을 죽이는 인간 영웅을 소개하고 있다. 영웅 길가메시가 바로 장본인이며 나는 그를 성 조지의 원형으로 추정한다. 엔키가 등장하는 신화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괴물 쿠르다.
그 싸움은 아마도 하늘과 땅이 분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듯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공의 여신을 유괴하는 크루의 비행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포네의 강탈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직 12행의 간결한 자료로부터 짐작할 뿐이고 그 신화가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는 더 이상의 점토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서사적 설화인 길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저승세계의 서문 일부에서 간략히 다루어진다. 그 구절은 창조 이후에 즉시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이 갈라진 후 하늘의 신인 안은 하늘을 가져가고 대기의 신인 엘릴은 땅을 가져간다. 사악한 행위가 저지러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여신 엘레슈키갈은 아마도 크루의 포획물이 되어 폭력적으로 끌려간 듯하다. 그러자 엔키는 작은 배를 저어 크루에게로 간다. 그의 목적은 언급되지 않지만 아마도 여신 엘레슈키갈의 유괴를 복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크루는 온갖 종류의 돌들과 함께 격렬히 싸웠고 그가 지배하는 태고의 바다와 함께 엔키의 배를 앞뒤로 공격했다. 여기서 그 짧은 구절은 끝난다. 길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저승세계의 작가는 용 이야기 자체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고 단지 길가메시 이야기에 앞서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결과에 대해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엔키가 승리했다는 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신화는 왜 엔키가 그리스의 포세이돈과 흡사한 바다의 신으로 간주되었고 왜 에리두에 있는 그의 사원은 수메르 말로 바다인 아부주로 일컬어졌는지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음은 그 신화의 서문에서 용 이야기가 언급되는 전체 구절이다. 아니 하늘을 가져간 후, 엘릴이 땅을 가져간 후, 엘레슈키갈이 크루에게 포획물로 끌려간 후, 그가 배를 띄운 후, 그 아버지가 크루에 대항하여 배를 띄운 후, 엔키가 크루에 대항하여 배를 띄운 후, 그 왕에 대항하여 그 작은 것들을 크루를 던졌다. 엔키에 대항하여 큰 것들을 그것은 던졌다. 작은 것들, 그의 돌들은 큰 것들, 춤추는 갈대의 돌들은 엔키의 배의 용고를 전투에서 마치 몰아치는 폭풍과 같이 뒤흔들었다. 그 왕에 대항하여 물은 뱃머리를 마치 늑대와 같이 삼켜 버리고 그 왕에 대항하여 물은 선미를 마치 사자와 같이 때려 눕혔다. 용의 사례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이야기는 신 니누르타의 행위와 업적들이라고 일컬어지는 600행 이상의 분량을 가진 시의 일부를 형성한다. 그 내용은 여러 점토판과 파편들로부터 복원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의 악역은 크루가 아니라 아사그다. 그는 질병의 마귀이며 저승세계인 크루에 산다. 우리의 영웅은 남풍의 신인 니누르타다. 그는 또 한 대기의 신 엘릴의 아들로 관주되기도 한다. 찬미하는 서문에 이어 그 이야기를 니누르타의 의인화된 무기인 샤루르가 그에게 하는 연설로 시작된다. 언급되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샤루르는 마귀 아사그와 싸우기로 작정한다. 그러므로 그의 연설은 니누르타의 영웅적 자질과 위엄을 찬양하고 그 괴물을 공격에 파멸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니누르타는 결국 마음이 움직여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다. 처음에 그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았고 마치 한 마리 새처럼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친다. 그러나 샤루르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연설을 한다. 니누르타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맹렬히 아사그를 공격하고 마침내 그 마귀를 파멸시킨다. 아사그가 죽자 심각한 재난이 수메르를 덮친다. 크루의 태고의 바다는 지상으로 솟구치고 그 파괴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지와 밭에는 신선한 물이 공급될 수 없었다. 곡괭이와 바다를 지상에 가져왔으며 수메르의 관계와 경적을 책임지고 있던 수메르의 신들은 필사적이 된다. 티그리스 강은 더 이상 범람하지 않고 수메르의 수로에는 좋은 물이 없게 되었다. 기근은 심각했고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았다. 작은 강들에서 손을 씻을 수 없었고 수위는 높아지지 않았다. 대지에는 물이 없었고 수로를 팔 수 없었다. 모든 땅에는 초목이 없었고 오직 잡초만이 무성했다. 이에 따라 지배자는 그의 드높은 마음을 그것에 기울였고 엘릴의 아들 니누르타는 위대한 것들을 만들었다. 니누르타는 마치 수메르 전면의 만리장성같이 크루를 향하여 돌을 쌓아 올렸다.
이 돌들은 거대한 바다를 저지했고 결과적으로 쿠르의 바다는 더 이상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었다. 이미 지상은 휩쓸고 있던 물들은 니누르타에 의해 모아져 티그리스 강으로 보내졌다. 이제 모든 것은 예전처럼 되었고 티그리스 강은 범람으로 대지를 적실 수 있었다. 작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흩어진 것들을 그는 모았고 쿠르로부터 흩어진 것들을 그는 인도하여 티그리스 강에 몰아넣었고 수위가 높아진 그것은 대지로 흘렀다. 지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대지의 왕 니누르타는 멀리서 기쁨에 넘쳤다. 대지는 풍부한 곡물을 생산했고 포도밭과 과수원은 열매를 맺었고 곡물 창고와 언덕에 쌓였고 지배자는 지상에서 사라진 것들을 애도했고 그는 신들의 영혼을 행복하게 했다. 아들이 행하고 있는 위대한 영웅적인 업적들을 들은 그의 어머니 님마는 그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너무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방문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니누르타에게 부탁한다. 그는 생명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한다. 오 고귀한 여인이여, 당신이 쿠르에 오려 하기 때문에, 오 님마여, 나를 위해 당신이 위험한 땅에 오려 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둘러싼 끔찍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영웅이 쌓인 언덕을 후르사그 산이라 이름짓고 당신은 그것의 여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니누르타는 후르사그의 온갖 종류의 풀, 포도주와 꿀, 가지각색의 나무, 금은과 구리, 소와 양, 그리고 모두 4발 달린 창조물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한다. 이 축복에 이어 그는 마귀 아사그와의 싸움에서 그의 적이었던 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의 친구였던 돌들에게는 축복을 내린다. 이 구절의 양식과 분위기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시는 니누르타의 고결함에 대한 긴 찬미의 구절로 끝을 맺는다. 용의 사례에 관한 3번째 이야기에서는 신이 아닌 인간이 주인공이다. 그는 바로 모든 수메르의 영웅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길가메시다. 그가 죽이는 괴물은 생명의 땅, 특히 삼나무의 수호자인 후와와다. 이 이야기는 내가 길가메시와 생명의 땅이라고 이름 붙인 시 속에서 나온다. 그 시는 14점의 점토판과 파편들을 맞추어 복원되었으며 1950년 고대 근동의 텍스트들의 마지막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시는 아직까지 처음에 174행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는 수메르의 독자들을 향하여 심원한 감정적, 심미적 호소력을 가졌던 문학적 창작품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심이 불멸의 이름을 향한 의지로 승화된다는 흥미로운 주제는 높은 시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신중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 줄거리의 구조는 심상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를 드러낸다. 양식상으로 그 시는 반복과 대구의 다양한 패턴을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써 리드미컬한 효과를 적절히 가미했다. 이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시는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훌륭한 수메르의 문학 작품들 중 하나다. 다음은 요약된 이 시의 내용이다. 지배자 길가메시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그는 운명 지어진 종말을 맞기 전에 적어도 그의 이름만은 세우리라 마음먹는다. 그는 멀리 떨어진 생명의 땅으로 가 그곳의 삼나무들을 베어 우르크로 가져오려는 생각을 한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영원한 친구인 엔키두에게 그 계획을 말한다. 엔키두는 그의 계획을 먼저 태양신 우투에게 알리도록 조언한다. 왜냐하면 삼나무 땅은 우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언에 따라 길가메시는 재물을 우투에게 바치고 생명의 땅을 향한 그의 여행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다. 처음에 우투는 길가메시의 역량에 회의적이었지만 길가메시는 설득력 있게 그의 호소를 되풀이한다. 우투는 그를 측은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사악한 7 마귀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마귀들은 난폭한 날씨로 변하여 우르크의 생명의 땅 사이에 있는 산맥들을 건너는 길가메시의 여행을 위협할 것이다. 뛸 듯이 기쁜 길가메시는 가정이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그가 하는 어떤 일이든 따를 준비가 된 50명의 남자 지원자들을 우르크에서 모은다. 그들을 위해 청동과 나무로 만든 무기가 완비되자 그들은 우투의 도움을 받아가며 7개의 산을 지난다.
관련 구절의 보정 상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7개의 산을 넘는 직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원문이 다시 읽을 만해지면 우리는 길가메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이 잠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은 후에야 깨어난다. 이 지연에 굉장히 자극받은 그는 생명의 땅에 들어서면 신과 인간을 막론하고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겠다고 그의 모친 닌순과 부친 루갈 반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엔키두는 삼나무의 수호자가 공포의 괴물 후아와이고 아무도 그의 파괴적인 공격을 견딜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길가메시에게 발걸음을 돌릴 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듣지 않는다. 엔키두만 있으면 어떤 위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수하에게 공포를 떨쳐버리고 그와 함께 가기를 설득한다. 그의 삼나무 집으로부터 그들을 탐색한 괴물 후아와는 길가메시와 그의 모험심에 찬 일행을 물리치기 위해 미친 듯한 그러나 헛된 노력을 한다. 파손된 약간의 행들을 지나면 우리는 7그루의 나무를 팬 길가메시가 후아와의 집에까지 도달했음을 읽는다. 이상하게도 최초의 아주 가벼운 길가메시의 공격을 받은 후아와는 겁에 질린다. 그는 태양신 우투를 향한 기도를 중얼거리며 그를 죽이지 말도록 길가메시에게 간청한다. 길가메시는 기꺼이 승자의 관용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수수께끼 같은 구절 속에서 후아와를 풀어주도록 엔키두에게 제안한다. 그러나 엔키두는 그 결과에 두려움을 느껴 그런 현명치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도록 조언한다. 후아와는 엔키두의 무정한 태도를 격렬히 비난하지만 우리의 두 영웅은 가차없이 후아와의 목을 자른다. 그 후 그들은 그의 시체를 엘린과 닐린 앞에 가져가는 듯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 약간의 행들이 부분적으로 읽힌 후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는 끝난다. 다음은 이 시에 해독할 수 있는 부분들의 직역이다. 지배자는 생명의 땅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세우고 지배자 길가메시는 생명의 땅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세우고 그가 그의 수하 엔키두에게 말한다. 오 엔키두여, 벽돌과 도장이 운명지어진 종말을 가져오기 전에 나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나의 이름을 세울 것이다. 이름들이 세워진 장소들에 나는 나의 이름을 세울 것이고 이름들이 세워지지 않은 장소들에 나는 신들의 이름을 세울 것이다. 그의 수하 엔키두가 그에게 대답한다. 오 나의 주인이시여, 만약 당신이 그 땅에 들어가시려면 우투에게 알리소서. 우투에게 알리소서. 영웅 우투. 그 땅, 그것은 우투의 관할입니다. 그 땅의 산배를 베는 것, 그것은 영웅 우투의 권한입니다. 우투에게 알리소서. 길가메시는 그의 손을 재물인 완벽히 흰 새끼 염소 한 마리, 갈색의 새끼 염소 한 마리 위에 놓았고 그는 그의 가슴을 쥐어짰고 그의 손에 그는 그의 은으로 만든 봉을 놓았고 그가 하늘의 우투에게 말한다. 오 우투신이여, 나는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편이 돼 주십시오. 나는 그 땅에 삼나무를 벨 것입니다. 내 편이 돼 주십시오. 하늘의 우투가 그에게 대답한다. 진실한 너는 그러나 네가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오 우투시여, 잠깐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귀를 향한 나의 말.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도시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벽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시체들이 강에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경우에 나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인간도 하늘에 닿을 수 없고 가장 넓은 인간도 지상을 덮을 수 없습니다. 벽돌과 도장이 운명 지어진 종말을 가져오기 전에 나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나의 이름을 세울 것입니다. 이름들이 세워진 장소들에 나는 나의 이름을 세울 것이고 이름들이 세워지지 않은 장소들에 나는 신들의 이름을 세울 것입니다. 우투는 그의 눈물을 제물로 받아들였고 마치 자비로운 인간과 같이 그는 그에게 자비를 보였고 7 영웅들, 한 어머니의 아들들, 그는 산의 동굴 속으로 데려간다. 삼나무를 베는 이는 기쁨에 넘쳤고 지배자 길가메시는 기쁨에 넘쳐 행동했고 그의 도시에서 한 남자가 그는 두 동료들이 그는 가정이 있는 자 집으로 가라. 어머니가 있는 자 어머니에게로 가라. 내가 하는 대로 따르려는 미혼 남자 50명은 내 곁에서 서라. 대장간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도끼, 그의 영웅적인 힘을 그는 거기에서 모았다. 평원의 밭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나무, 버드나무, 사과나무, 회양목, 나무를 그는 거기에서 베었다.
그와 동행하는 그의 도시의 아들들의 손에 그것을 주었다. 그 다음에 15행은 손상이 심하다. 그러나 우리는 7개의 산을 넘은 길가메시가 잠에 빠졌고 누군가가 그를 깨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를 건드리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고 그는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누가 누워 있는가? 누가 누워 있는가? 오 길가메시, 지배자, 콜랍의 아들, 얼마나 오래 그대는 누워 있을 것인가? 그 땅은 어두워졌고 그림자가 그것을 덮었고 황혼이 그 빛을 거두었고 우르는 머리를 들고 그의 어머니 닌갈의 품으로 갔고 오 길가메시여 얼마나 오래 그대는 누워 있을 것인가? 그대를 동행한 그대 도시의 아들들이 산자락에서 너를 기다리며 서 있게 하지 말고 그대를 낳은 그대의 어머니가 도시의 광장으로 쫓겨나게 하지 말라. 그는 잊지 않았다. 그가 의복과 같이 입고 있는 영웅의 약속을 그가 손에 들고 다니던 33켈의 옷으로 그는 가슴을 감쌌고 마치 황소와 같이 그는 위대한 대지에 우뚝 섰다. 그는 대지에 입맞추었고 그의 이빨은 떨렸다. 나를 낳은 나의 어머니인 닌순과 나의 아버지인 고교란 루갈 반다의 생명을 걸고 나는 나를 낳은 나의 어머니인 닌순이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더하여 두 번째 그는 말한다. 나를 낳은 나의 어머니인 닌순과 나의 아버지인 고교란 루갈 반다의 생명을 걸고 그가 인간이라면 내가 그 인간을 죽일 때까지 그가 신이라면 내가 그 신을 죽일 때까지 나의 발걸음은 그 땅을 향할 것이고 나는 도시로 가지 않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수하가 호소했고 생명을 그가 그의 주인에게 말한다. 오 나의 주인이시여 그 자를 보지 못한 당신은 겁을 내지 않지만 그 자를 본 나는 겁이 납니다. 그 전사 그의 이 용이 이빨이고 그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그는 맹렬하게 밀려오는 홍수이고 나무와 갈대를 먹어치우는 그의 이마로부터 아무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그 땅을 향해 가십시오. 나는 도시를 향해 가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영광을 알리겠습니다. 그녀가 환성을 울리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곧 다가올 당신의 죽음을 알리겠습니다. 그녀가 참담한 눈물을 흘리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만선인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세겹의 옷은 찢어지지 않을 것이고 압도되지 않을 것이고 통나무 오두막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나를 도울 것이고 나는 그대를 도울 것이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가자.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그를 뚫어지게 노려볼 것이다. 공포가 있다면 그것을 물리칠 것이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칠 것이다. 너희는 가자.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아직 1200보의 거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의 섬나무 집 후아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죽음의 눈으로 그의 머리를 그에게 끄덕이고 그의 머리를 그에게 흔들고 그 길가메시는 직접 첫 번째 나무를 뿌리째 뽑았고 그를 동행한 그의 도시의 아들들은 그것의 꼭대기를 자른 다음 묶어 산자락에 놓았다. 그가 직접 7번째 나무를 자른 후 그는 그의 집으로 갔고 입맞춤 하듯이 그는 그의 뺨을 때렸다. 후아와는 이빨을 부딪혔고 그의 손은 떨렸다. 나는 잠깐 당신에게 할 말이 나를 낳은 어머니를 나는 알지 못하고 나를 기른 아버지를 나는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당신이 나를 낳고 당신이 나를 길렀습니다. 그는 하늘의 생명, 땅의 생명, 저승세계의 생명을 대며 길가메시에게 애원했고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데려가도록 애원했다. 그러자 길가메시의 마음은 측은하게 여겨졌고 그가 그의 수하 엔키두에게 말한다. 오 엔키두여, 잡힌 새를 그것의 장소로 돌려보내고 사로잡힌 자를 그의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자.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대답한다. 벌 주지 않는 위대한 자를 남타르, 죽음의 마귀는 먹어치울 것입니다. 남타르는 그 고귀함을 모릅니다. 만약 잡힌 새가 그것의 장소로 돌아가고 만약 사로잡힌 자가 그 어머니 품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을 낳은 어머니의 도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후아와가 엔키두에게 말한다. 나를 모함하는 오 엔키두여, 그대는 그에게 사악하게 말했고 오 고용된 자여, 그대는 그에게 사악하게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의 목을 잘랐다. 그리고 어디에 놓았고 그를 엘린과 닐린 앞에 데려갔다.
길가메시는 모든 수메르의 영웅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며 고대의 시인들과 우뮤 시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현대의 동양 학자들은 그와 그의 영웅적 성취를 수메르가 아닌 셈족의 기록들로부터 처음 접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체 문학 창작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바빌로니아 서사시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작가들과 그들의 수메르 선구자들 간의 비교 분석은 바빌로니아 작가들과 편집자들이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메르 서사시들을 활용하고 수정하고 본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23장은 셈족의 세계에서 수메르의 영향을 밝혀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